요한복음 강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금방 읽은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직무수회장들. 참 대단하지. 일반 어떤 그냥 백성들보다도 앞장서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수제사장들, 직무수행자들, 마땅히 성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이제 강한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 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에게 신문당하는 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주관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해보고 나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어떤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할 때 심증, 어떤 물증, 증인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도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해도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었고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풀어주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 재판관의 그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을 넘겨다 준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석방하지 않고 백성들과 적당한 어떤 타협을 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타협과 거래. 정치는 이제 이 타협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정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 빌라도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판결에 대해서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 또한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쉽게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면 놓아주면 그만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에 지금 빌라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백성들은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할 만큼 계속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들은 이제 살인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살인자하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택한다고요? 살인자. 바라바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를 택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살인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인다. 그 살인자를 살리고 예수님 죽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막 발광하는 거잖아요. 이런 죄인들은 누구나 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빛이신 주님 앞에서 어둠에 갇힌 죄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든가 아니면 주님을 죽여버리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가 이제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각 조항을 탁 나누잖아요. 95개 조항인가요? 그걸 이제 걸어놓고서 폭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본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 교황은 어떻게 할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루터를 어떻게 해야만 해야 돼요? 죽여버리든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나요? 회개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루터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법 하나가 뭔가 또 추가됐냐면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죄가 있다라고
하지 않겠다. 아무나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섭죠? 가톨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죽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올바른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죠. 뭐 이미 십자가 죽으신 것이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죽이는 거죠.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못 박혀 있어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못 박혀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사위인 다윗을. 그렇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바스바를 보면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충신이라고 하는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런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 이런 잘못된 면이 있네요. 또 오늘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보면 헤롯은 누가 보면 나와 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침례인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가족 중에 있는 자기 아내 뭐라고 그러죠? 형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동생의 아내인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뭐라고 지적을 한 침례인 요한을 가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하다가 이제 죽이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4,000명, 5,000명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됐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역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렇게 점점점 크게 확대시키고 재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 잠깐 제가 평택역에서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동남아 지역인 것 같은데 무슬림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선교사를 바로 그냥 때려서 죽여서 불로 태우는 장면 보셨죠?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그 죽는 장면을 보여줘서 우리 다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신실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빛이 오게 되면 자신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니까 그걸 드러내기 싫어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자신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사악해.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 싫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런 잘못된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저같이 맨날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걸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런 소리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심지어는 막 안 좋은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이재현 현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제사장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나마 깨달아서 돌아온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전 말씀처럼 아시아 왕이 지금 엎친데 덮쳤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성이 생기게 되면 아무것도 이제 오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별 다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성을 의식하다 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했네요. 빌라도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재판을 마무리 지을 작정이긴 했었는데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맞으신 채찍질은 이게 찔레나무 줄기나 어떤 뭐 야생 가시나무 줄기 같은 것들을 길게 엮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엮어서 이제 후러치게 되어지면 그 가시가 이제 살 속에 막 깊이 박히는 거 아닙니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의 장면도 나오지만 거기에는 이제 다른 묘사한 그 철 같은 거 막 끝에 붙여갖고 탁 등에 찍으면 그대로 파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채찍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찍에 맞게 되어지면 온 몸은 박고랑이 이제 깊이 파인 것처럼 그런 상처를 입는데요. 여러분, 이랑 고랑 그때 우리 문제도 냈습니다만은 움푹 파이는 거 보시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3절. 예수님이 등이 그렇게 파였대요.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신 거죠. 시편 129편 3절. 129 3절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 여러분, 이거 시편이지만 이 말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밭가는 자들이 이제 사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등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낸 것처럼 이렇게 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의 등이 이렇게 파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그 장면을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눈에 티 하나, 눈썹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근데 이 채찍질에 파였으니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왜 이런 채찍에 맞으신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빌라도의 어떤 타협과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뭐 여러 가지는 이제 복합적인 것이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이 맞으신 채찍은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그래서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봐라, 너와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들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당하셔서 채찍질에 맞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 맞으신 채찍의 고통과 또 온몸이 박고랑처럼 난 것처럼 이렇게 움푹 패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장면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자, 관까지 씌웠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주색 긴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병사들이, 이제 군사들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서로 어떤 이게 경쟁을 벌인 거예요. 무슨 경쟁을 벌였습니까? 막 누가 먼저 열심히 이렇게 다 해갖고 이렇게 핍박을 할까,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또 나중에 또 그 옷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눠 가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고문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가시나무로 엮은 관으로, 그 관은 손으로 잡기조차 뭐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손으로, 맨손으로 만졌다가는 얼마나 따갑겠어요. 근데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누른 대신에 가시나무로 엮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갈대로 톡톡 친 거예요. 갈대로. 자, 보세요.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운 다음에 뭘로 친 거라고요? 갈대로 이렇게 톡톡 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면이. 막 헐렁 벗겨지려고 그래. 그때 또 어떻게 해요? 갈대로? 또 톡톡 치면서 집어넣는 거죠.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등짝에는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이제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졌으니 온 몸이 피투성이죠. 27장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7장 29, 30 시작.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쥐어주기도 하고 빼앗아 또 머리를 또 친 거예요. 가시관을.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는 이제 최후 이제 죽으실 때 한 장면이고, 그러기 전에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사람들은 온갖 조롱을 다 감수하신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가시들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뼈와 두개골을 막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죠. 자,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에 박힌 그 가시, 머리에 쓰인 가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렇죠.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에 내려진 저주로 뭐가 나왔어요? 가시가. 그렇죠. 가시 한 공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저주를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온몸으로 담당하셔서 저주를 이제 복으로, 축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친히 저주가 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3장 13절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보세요. 자,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죄 지으면 죽어. 죄 지어서 이 가시가 돋아난 거잖아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런 저주,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친히 나무에 달라서 저주받아서 죽은 거다. 죄와 저주 덩어리인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뭐가 잎으로 가린 것처럼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돌아보고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죽이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덮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그렇게 했고 병사들도 그렇게 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안 했다고 하면 먼저 뭐부터 내민다 그래요? 오리발 내민다. 무조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죽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렵니다라고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섬기지 말아야죠. 이것은 믿음의 부분입니다. 믿음. 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이렇게 발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탁 발동돼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2절 보니까 자주색 긴 옷을 입혔네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데 그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기 위해서 조롱하는 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이렇게 심하게 모욕하고 배척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온갖 이런 퍼포먼스 같은 행동들을 일으키는 거죠. 요새 뭐 퍼포먼스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많은 일들 하지 않습니까? 다 자신의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단지 역사적 사실로서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자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십자가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부분은 빠지지 않고 기도하긴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 죄를 다 제거해 주신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어떤 경험을 했어요. 특히 이제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죄로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걸 잊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과 죽음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참된 진리로서 역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시관으로 엮고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입혀서 조롱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얼마나 더 조롱하는데 만세까지 해버리는 게 왕이라고 하니까 천천세 그런 게 이제 만세 이제 만세라고 하네요. 주님은 자신을 정죄하고 채찍을 내려치고 모욕하는 병사들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 너도 좀 있으면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나요? 한마디도 안 하시죠. 그들과 안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근데 실제 장면은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요. 현실 세계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주님은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 일방적으로.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것을 계획해 놓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이 지금 3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무지한 주님을 충분히 벌을 주고 난 후에 빌라도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라고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이에요? 모순이에요? 모순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한 게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대신 그럼 무고죄로 고소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잡아다가 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극한의 고통을 주는 그래서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모습을 3절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참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산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참함과 처절한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좀 숙이려고 가라앉히려고 한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라앉나요? 어떻게 해야만 하니까? 죽이기까지는 그들은 잠잠해지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을 보라 얘기합니다. 야,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냐? 어떻게 더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총독으로서의 고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사람 두려워하시나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요. 누군가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그 누가 주셨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거든요. 주신 만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남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작년에도 이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어서 누구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두 번이나 그러네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참, 근데 이들의 장면을 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던 무리들이 지금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말하니까 온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해놓고서 이제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못 박으라고.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못됐네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왜 마귀의 자녀들 그러면 제가 왜 살인자들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마귀는 처음부터 뭐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예요. 교만한 자. 속이는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은 그의 아비를 닮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아하시아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뭐 재판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너희가 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하라고 이제 그냥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물론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류죠.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니라. 자, 이 고소 내용 또 하나를 보세요. 그 전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소 내용이 뭐였어요? 어떤 문제였었습니까? 잘 봐야 돼. 아니, 저번 주에 우리가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 어떤 고소 제목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어떤 세금 면제를 민족을 현혹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는데 오늘 지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고 하는 주장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태까지 빌라도는 어떤 신문을 한 거예요? 너 왕이야? 뭘 잘못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문제하고 상관이 없네요. 지금 이 7절 말씀에 그들이 주장하는 말한 대로 보면은요. 그럼 이것은 로마법으로 재판할 사유입니까? 아니, 그들의 종교적인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만들어 그러잖아요. 참 핵심 내용이 신성모독이었으니 아이고 빌라도가 참 유대인들을 볼 때 아유 이런 어리석은 놈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에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게 되어지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불신자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큰일 나겠네? 그리고 더군다나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 해주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런 양심이라도 있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안 두려워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9절에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대답을 왜 안 했을까요? 또요. 물어보긴 또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회피를 낸 건데. 그 빌라도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였을까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가르쳐 주실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무시해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는 잘 알죠. 빌라도는 주님으로부터 확인하려 들고 있었습니다마는 믿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문하기 위해서, 그러니 묵묵부답이었던 거죠. 우리 여기서 부정직한 그런 질문이나 의심을 하면서도 재차 이렇게 확인을 위한 질문 등은 쓸데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 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기 보세요. 이제 아까도 우리 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기도도 성경에 있는 대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괜찮아요. 올바른 기도는 괜찮은데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가 아니야. 쓸모없는 기도야. 의미가 없어. 그런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 이거 들어주실 거죠? 그랬는데. 그렇죠. 무시해요. 무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믿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10절.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고 놓아줄 고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며. 주님의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겁박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권세가 있는데 대답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참. 근데 질문을 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진리가 뭐야? 어디서 왔어? 오늘까지? 세 가지를 질문한 거잖아요. 세 가지를. 근데 처음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할 때는 그 한 가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둘, 진리가 뭐냐? 어디서 왔느냐? 대답을 안 해 주셨네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자신의 권세로 주님을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권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세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네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너도 문제지만 너를 넘겨준 자들 유대인들도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권세를 지닌 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자 극히 드물 거예요. 여기 보세요. 권력을 잡은 자들 드물걸요? 자신들이 이런 권력을 쟁취한 줄 알고 권력을 붙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기독교인이랑 장로라 하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닉슨 대통령 도청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게 드러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런 문제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들은 다 성경에다가 선서한 사람들인데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주님은 빌라도가 죄인임의 빌라도에게 자신을 넘겨준 그런 자가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죄인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죄가 있음을 지적해 주심으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2절입니다.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빌라도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도 전에 백성들로부터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찾지는 마시고요. 베드로는 빌라도가 주님을 놓아주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죠. 놓아주려고 결심을 했는데 백성들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네. 백성들은 자꾸 누구를 들먹이는 거예요? 카이사르를 들먹이네요. 막 정치적으로 더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카이사르하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만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많나 보죠.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신하가 되기를 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권력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려면 세상에 내려놓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근심, 걱정, 염려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특히 물질적인 것, 특히 자녀 문제, 그렇죠? 못 내려놓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 사람들은 때로 마음에 어떤 작은 양심의 호소로 인해서 죄에서 몸을 빼고 싶은 거죠. 자기 몸 거기다가 이제 빼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열심히 막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자 보세요. 그런 문제가 나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출세길이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신변에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때는 이제 양심이고 뭐고 원칙이고 뭐고 다 없어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덤비드는 거죠.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나의 심각한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 때는. 지금 빌라도는 그런 입장이죠. 카이사르에 들먹이고 있으니 이거 위태로운데? 나 잘못하면 이거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야? 특히 우리 로마에 대한 과거의 그런 영화들을 로마의 멸망들 보세요. 정치적인 그 일.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적들에 의해서 망했나요? 예, 내부의 문제로 분란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이런 출세, 그래서 얼마나 돈놀이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천민이 양반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돈 많이, 이게 천민부터 그 다음에 좀 일반 평민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돈 좀 있으면 그냥 다 사버리는 것처럼. 이 로마 때에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재판을 굽게 하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재판석에서 그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굽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심판의 재판관이신 것이죠. 그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외모 얼마나 따져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뭐 잘생기고 이쁘고 뭐 못생기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건데 이 생김새가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건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마음, 속 중심을 보는 거, 속 중심을 보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할 때만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목숨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근식케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특히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앞장서서 나섭니다. 뭣도 모르는 백성들은 그래 못 박아라 이렇게 덩달아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주님은 마땅히 가실 길을 가신 거죠.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죽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약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루시고 드러내신지를 그것을 통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